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 얘기, 솔로몬이 왕이 됐죠. 아비 다윗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는 직전에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어제 2장에서 있었어요. 의롭지 못한 이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장수들을 둘이나 죽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솔로몬을 임금되도록 하는 일에 반대한 사람이기에 죽이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피난 갈 때 저주했던 친구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 친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난 갔을 때 그 바실레라고 하는 80 노인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잘 대접을 해서 피난 생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그 아들을 내가 함께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 것처럼 네가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심판하고 선에 대해서는 선을 끝없이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노니까 20살에 임금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정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아이가 갑자기 임금이 됐으니까 어리벙벙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린 경험 없는 이 임금인 솔로몬이 능숙했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냥 뭐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1000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동안 뭐 이거 하루 이틀 드린 건 아니죠. 여러 날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묵묵부답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1000번제물을 다 마지막 드리고 나자, 그러니까 이 1000번제가 끝나고 나자 그 말이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한테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뭐든지 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0번제물과 함께 기도를 한 거죠.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고 그냥 염려 걱정이나 하고 고민이나 하고 그냥 잠이나 쿨쿨 잤으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면 좋겠냐? 말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잠만 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남들 다 잠자고 있는데 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니까 하나님도 이뻐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의 일을 대신하셨사오니, 이게 임금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임금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아이, 나이가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9절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때 당시에는 임금이 다 재판을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재판을 하되 지혜가 부족해서 오판하면 큰일이잖아요. 죄인이 의인돼도 큰 죄고 또 의인이 죄인돼도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재판관들 보면은 지옥 갈 사람 무진장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재판관들 지옥 갈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재판도 아니에요.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은 완전 이건 재판도 아닌 재판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 지옥 갈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 왕이 재판 한번 잘못함으로 의인이 악인되고 악인이 의인돼 버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한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비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죠. 그게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잘못 재판해 놓으면 그들이 원망하고 저주할 거 아닙니까? 저주에 저주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백성들의 영광을,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요. 왕이 재판 잘못해 놓으면 하나님 요거도 먹죠. 왕이 재판 잘해 놓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이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참 대단한 인물인데, 솔로몬이 이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혜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걸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 그거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잖아요.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은 이 땅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전무후무한다는 얘기죠. 12절에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14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처럼 나를 잘 섬기면 네가 수명을 길게 왕의 자리에 길게 있으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이니까 이거 개꿈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꿈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꿈을 꾸면 꿈을 늘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으로 주어지는 꿈이 굉장히 많아요. 또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좀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근데 무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가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 드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죠. 그리고 부하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들어 번제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이건 솔로몬에게 엄청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두 계집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6절부터. 여기에는 많은 지금 신하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20살 먹은 임금이, 나이 어린 임금이 이 재판을 어떻게 하나 다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난감한데 신하들이 봤을 때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 재판을 해낼까 하고 지금 주시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 계집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사흘을 틈으로 아들을 다 하나씩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잠자고 나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게 잠을 자다가 이제 젖줄 때가 돼서 젖을 먹이려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잘 몰랐는데 아침에 동이 터서 날이 훤해서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요. 내가 낳은 아들은 저쪽에 가 있고 한 다른 계집이 창기 둘이 다 창기인데 그쪽에 있고 그 창기의 아들이 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뭉겨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중도에 일어나가서 바꿔치기를 한 거죠. 모를 거다 생각하고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 날 새가지고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그 싸워봤자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양쪽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지혜라고 그러고 다 죽은 것은 저쪽 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러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해결이 안 되겠다.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다 지 아들이라고 하니 절반 쪼개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을 절반 쪼개서 나눠주겠답니다. 그러면 죽지요, 그거.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가 아이고 죽이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주어서 살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왕이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나아지겠지. 그런가 하면 저쪽 창기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반 나눠서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그게 어미가 할 얘기요. 그게 어미가 할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봐라, 죽이지 말고 저쪽에 주라고 하고 죽이지 말고 저 계집에게 주라고 한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니 그 아이를 거기에 주어라. 이 재판이 진짜 옳은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보고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두려워했다잖아요. 자기들은 감히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 옳고 그름을 이 잘 분별해서 재판하는 모습 보고 이 신하들, 이 똑똑하다고 하는 신하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이 재판을 참 잘해야 하는데 이 사법부가 아주 이 편향적인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재판하는 재판 과정 보면은 이 상식에 안 맞는 재판을 막 하는 거예요. 상식에. 보통 우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이 재판 억울하게 해놓으면은 이 재판관들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회개 안 하거든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냐? 자,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는 돈 주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선물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잖아요. 지혜를 얻는 방법. 이건 어떤 돈 주고 가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땅 파가지고 뭡니까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이에요.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지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후히 주신단 말은 너무 기뻐서 많이 주신다. 아까 솔로몬한테도 지혜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지 않은 부도 귀도 줬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우리는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합니다만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지혜는 능력이기도 해요. 예?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내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한 주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지혜 없으면 아무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탐복하잖아요. 솔로몬을 보고 탐복해버려요. 탐복.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몽땅 주어버리잖아요. 이 아침에는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네요.